오늘 본문 말씀은 거짓 교사들에 대한 경계가 됩니다. 참 당황스럽기도 합니다. 로마서의 마지막 부분에 이르러서 우리가 지난주까지 살펴봤던 내용은 사랑이 담뿍 담긴 문안의 인사였습니다. 그런데 분위기가 갑자기 바뀝니다. 사실 이와 같은 형식은 바울 서신을 보면 바울 사도가 교회들을 근심하며 걱정하며 썼던 모든 편지들의 우리가 원칙, 어떤 정석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그래서 바울 사도의 다른 서신들을 보아도 먼저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값으로 복음의 역사로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혹여 이단이나 거짓 교사나 사탄의 침투가 있을까봐 마지막에 꼭 당부하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 담겨져 있는 경계의 내용입니다. 다른 성경을 좀 확인시켜 봐 드릴게요. 에베소서를 가보면 역시 말씀을 마치기 전에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1절 말씀에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그러면서 경계를 합니다. 고린도전서에서도 너희도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이렇게 다정한 말씀을 한 다음에 16장 21절에서 22절에 보면 나 바울은 친필로 너희에게 문안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러면서 아주 엄한 교훈을 하고 경계하는 모습을 봐요. 바울 사도가 이제 로마로 예루살렘을 거쳐서 가기 전에 밀레도라고 하는 지역에서 에베소 교회의 장로님들을 초청을 하고 그곳에서 고별 설교를 하는데요. 그 내용이 사도행전 20장에 담겨져 있거든요. 그런데 21절과 29절과 30절 말씀을 보면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들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로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러면서 역시 거짓 교사들에 대한 경계를 늦추지 않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바울 사도는 아주 이런 형식을 잘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바울 사도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면 베드로 사도 같은 경우에도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이지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그러면서 경계를 해요. 우리가 이제 주로 서신서들을 신약 성경을 통해서 확인을 했는데 구약 성경의 한 예를 봐 드릴게요. 아가서에 가보면 아가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사랑의 노래지요. 사랑의 노래를 잘 하다가 2장 15절 말씀을 보면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음이니라 그러면서 사랑 노래를 하다가 여우를 잡으라고 하는 이 경계를 하고 있는 것을 보아요. 바울 사도도 역시 지금 포도원에 침입하는 여우를 경계하고 있다 이렇게 비유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성경이 이와 같이 자주 반복적으로 사탄의 역사지요 거짓 교사들을 경계하고 있는데 그 의미를 우리가 좀 잘 되새김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말씀은 결단코 가볍지 않아요. 사탄의 역사를 경계하라 거짓 교사들을 물리쳐라. 여러분 교회 공동체 속에서 우리 성도들이 반드시 이 말씀은 잘 귀담아 듣고 오늘 우리도 잘 눈동자와 같이 살필 수 있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성경이 이렇게까지 자주 반복적으로 경계하고 있는 이 말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좀 더 자세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로 시작하지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여기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렇게 시작하지요. 바울 사도가 로마서를 끝마치면서 마치 이런 심정이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좀 느껴보는 것이 마치 길 떠나는 부모가 자녀들에게 문단속, 불조심하라고 경계하는 것과 비슷하고요. 때로는요, 우리가 안전에 대한 부분은 이런다잖아요. 80 노모가 60 되신 아들이 직장에 출근을 하면 그럴 때마다 얘야 차 조심해라 그런다 그러지요. 몰라서 이겠습니까? 알지만 부모의 심정은 안전이거든요. 자녀가 혹시 밖에 나가서 생활하다가 불편한 일, 불행한 일이 생길까봐 늘 근심하면서 당부를 하는데, 영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영적으로 목회자 되고 부모의 심정을 가진 바울 사도가 지금 로마 교회에 얼마나 많은 교훈과 복음, 가르침을 주었습니까? 그런데 마지막 마무리를 하고 인사까지 다 해가는 상황 속에서도 또다시 끄집어내는 게 뭐지요? 이 경계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것도 사탄의 역사, 거짓 교사들에 대한 경계를 끄집어내고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이 교회 안에서는요, 사실 복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 또 혹은 목회자와 성도들과 성도들 사이에 무엇이 충만하지요? 우리가 이제 기쁨이라고도 말하고 화평이라고도 말하고 평강, 교제, 이런 아름다운 모습들이 충만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정답이지요.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복음의 역사로 하나 된 우리들이 화평을 누리고 있는 이 자리에, 이 교회 내에 오늘 바울 사도가 근심하고 염려하고 있듯이 문제는 이 평화를 파괴하려고 하는 사탄의 음모가 귀에만 엿보고 있다, 그런 말이죠. 우리는 모르는데 영적인 눈을 가진 바울 사도의 눈에는 이 로마서 교회에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마귀의 역사가 보이는 거예요. 저도 이 시대를 보면서 말씀이 혼잡해지는 시대, 거짓 교사들이 판을 치는 시대, 교회와 목회자, 예수의 이름을 빌려가지고 사탄의 음모가 우리 성도들을 어떻게 해서라도 무너뜨리고 빼앗으려고 호시탐탐 기회만 노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선뜻 느껴질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그래서요, 오늘 말씀 또 들어가 볼까요?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이렇게 강력하게 당부를 합니다. 여기 교훈이라고 하는 말씀이 있죠. 복음 진리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복음 진리의 부모를 굳이 한번 좀 로마서 속에서 구별해 보세요 그러면 제가 그렇게 강조했지요. 1장부터 11장까지가 교리 부분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일, 그게 복음이라고 그랬어요. 이 복음에 대한 교훈, 이 가르침, 이것인데 문제는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는 자, 한마디로 다른 복음을 가르치는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지금 로마 교회는 초대교회잖아요. 그렇죠? 초대교회에서부터 침투했던 이 거짓 선지자들, 거짓 교사들, 영주주의자들이기도 하고 때로는 도덕 폐기론주의자들이라고도 하고 유대주의자들이라고 하는 이들이 이 초대교회 시대부터 판을 쳤습니다. 그런데요, 이런 자들이 교회 밖에 있는 자들입니까? 아니요. 교회 안에 있어요. 교회에 침입해서 거짓 교사들이 참 목자인 장 그렇게 미혹하고 다른 복음을 가르치고 그러면서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해요. 여러분, 이 말씀이 로마서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만 실제적으로 우리가 성경을 보면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나 갈라디아 교회, 골로새 교회에 편지를 써서 보내지요. 그런데 그 편지의 내용에 보면 왜 그 편지를 썼는지가 나오는데 주된 목적이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분쟁을 일으키니 그 분쟁 때문에 가르침을 주기 위해서 쓴 성경이 우리 고린도서는 잘 알고 있지요. 갈라디아서도 그렇고요, 골로새서도 그렇고 이 분쟁의 원인이 있어서 그곳에 편지를 썼고 그 내용이 담겨져 있어요. 그런데 초대교회 시대도 그랬는데 하물며 현대교회 이 시대는 어떻겠습니까?
두말할 것도 없겠죠. 복음의 역사만 진보해오고 발전한 게 아니에요. 사탄의 역사도 계속 교활하게 발전을 하고 진보해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문맥 속에서 20절 말씀을 보면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므로 분쟁을 일으키는 배후 조종자가 결국은 사탄이다 라고 하는 것을 지적하고 있고요. 우리가 이 사탄의 역사는 이미 성경 제일 첫 번째 성경 창세기 그것도 아예 첫머리에서부터 확인을 하지요. 하나님의 교회라고 말할 수 있는 하나님의 동산 이 에덴 동산에 사탄이 뱀으로 가장을 해서 들어와 가지고 거짓말로 즉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우리 시대로 말하면 복음을 거짓 다른 말로 속여가지고 무너뜨리잖아요. 이 역사가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되어져 가지고 지금 이 시대에까지 이루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펴라, 살피고 이렇게 말씀해요. 여기 이 살피라고 하는 이 단어가 헬라어로는 스코페인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주시해라, 경계하여 보아라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요, 우리가 예수님의 가르침을 한 곳에 모아놓은 곳을 우리가 산상수훈 이렇게 얘기를 하지요. 주로 이제 마태복음 5장부터 8장까지를 산상수훈, 산상복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산상수훈에 보면 예수님께서도 이 말씀을 하셔요.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 20절 말씀을 보면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건너뛰고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이렇게 하시면서 예수님께서도 아예 엄히 경계하면서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고 거짓 교사들을 경계하라고 엄히 당부하셨습니다. 오늘 17절 말씀 뒷부분 끝에 보세요. 그들에게서 떠나라 그럽니다. 이게 그냥 글로만 읽으시는 내용이 아닙니다. 엄히 경계하는 말씀이에요. 16절에서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참 형제지간에 성도 교우간에는 이런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분위기를 전환시켜서 그들에게서 떠나라 말씀합니다. 거짓 형제들에 대해서는 아주 단호하게 끊어라, 절교해라, 떠나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지요. 이 당부가 이제 바울 사도의 가르침인데 목회서신으로 좀 가보면 디모데후서 3장 5절에 이와 같은 자들에게서 너희가 돌아서라, 네가 돌아서라 이렇게 단호하게 말씀하거든요. 이 이단에 대한 성경적 경계는요 굉장히 자주 반복적으로 아주 엄격하게 나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이 단호하다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2장 17절 말씀을 보면 왜 이렇게까지 성경이 말씀하고 있느냐, 누룩에 대한 비유도 있습니다만 디모데후서에서는 악성 종양이 퍼져나간 것과 같다 이러면서 여러분 우리가 온몸에 악성 종양이 퍼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런 것을 상상으로 비유로 들어가면서 이 거짓 교사들의 다른 복음, 거짓된 잘못된 사탄의 역사에 대해서 엄히 경고를 해요. 디도서 3장 10절에서는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그럽니다. 그런데요, 요한이서에 가보시면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요한이서 1장 10절에서 11절에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임이라. 그러면서 아예 인사하는 것 자체를 경계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왜 이렇게까지 성경이 하고 있을까? 결국은 이와 같은 자들이 18절에 보세요. 교활한 말,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 점에서 유념해야 될 것이 이단이라고 표현하지요. 다른 복음,
이 거짓을 전하는 자들을 우리가 말로만 이렇게 한다, 말로만 전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을 좀 강조하고 싶어요. 성경적인 원리인데요. 요한계시록 16장 13절 말씀에 가보면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그럽니다. 이 입에서 나온다는 말은 무슨 뜻이죠? 말이잖아요, 말. 근데 우리가 그냥 말로만 다른 복음을 가르치는 것을 말로만 인식하기 쉬운데 이렇게 그들의 입을 통해서 나오는 말 속에 지금 요한계시록에서 경계하는 내용이 뭐예요?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도 그 말을 통해서 나온다는 거예요. 영이 역사한다는 거죠. 거짓 영, 더러운 영, 사탄의 영이 역사한다는 거예요. 어제 한 성도하고 잠깐 대화를 나누는 시간이 있었는데 대화 중에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군복교회 성도들에게는 제가 그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 마치 하나님의 말씀이고 교회의 어떤 복음의 신앙생활에 유익한 진리인 양 정보를 제공하는 그런 유튜버 그 내용들, 영상들을 안 봤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왜 그러냐면 제 불찰이기도 하겠습니다만 우리 성도들이 과연 그런 영상을 통해서 정보를 얻을 때 이게 참이냐 거짓이냐를 분별할 수 있는 분별의 능력이나 지식이나 지혜가 있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목회자들도요, 바로 서지 않으면 이 유튜브 영상을 보고서 미혹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지금 보세요. 성경이 경계하는 것이 뭐죠? 아예 그들의 말을 듣지도 말라는 거예요. 인사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그렇게 우리가 분별하고 판단했어도 그 속에 영이 역사해서 우리를 넘어뜨릴 수 있기 때문에 경계하는 내용이거든요. 아예 대꾸도 하지 말아라, 상대해 주지도 말아라, 미혹한 자들을 가까이 하지도 말아라, 이렇게 경계하는 거예요. 여러분, 에덴 동산의 역사를 아십니까? 하와가 뱀이 와가지고 꼬드기며 말을 할 때에 아예 말 대꾸도 안 해줬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경계가 됐겠지요. 그런데 말 대꾸하고 그 말을 들어보고 그 말이 내 속에 들어와서 영으로 역사를 하고 사탄이 조종을 하고 결국은 따먹고 말잖아요. 범죄하거든요. 유튜버라고 하는 영상이 요즘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에게 정보를 좋은 정보를 막 쏟아놓는 것 같지만 여러분, 잘못된 이 정보도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른다. 그렇지요? 우리를 미혹하는 정보들이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세상 것 말고 교회 안에 복음의 진리에 관한 내용만 좀 생각해 보아도 과연 그 영상을 보면서 목회자들은 그나마 좀 그래도 공부도 하고 훈련이 됐다고 하지만 우리 성도들은 저 말을 들을 때 분별할 수 있을까? 참인지 거짓인지 분별할 수 있을까? 저게 정말로 우리를 사랑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돼서 복음을 우리에게 전해주는 메시지 영상인지 아니면 우리를 미혹하고 잘못된 길로 인도해 가려고 하는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인지 과연 성도들이 분별할 수 있을까? 온갖 감언 이설로 순진한 우리 성도들을 미혹하게 하는 말들이 유튜브 영상 속에 부지기로 쏟아져 나오는데 유튜브뿐만 아니라 여러분 기독교 방송이라고 하는 설교도 제가 들을 때는 답답할 때가 너무 종종 있어요. 그래서 차라리 안 들으면 좋겠다, 안 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18절로 가보겠습니다.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그럽니다. 결론 난 거지요. 성경이 아예 딱 결론을 낸 겁니다. 그런 자들은 예수를 믿는 자들 아니다,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들이 아니다, 반드시 경계해라, 딱 결론을 내려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의 배경과 뜻을 좀 생각해 보면 그렇습니다. 왜 이 가르침을 줬을까? 형식적으로는 예수님을 섬기는 것 같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사람들로 하여금 착각하게 만들거든요. 그래서 미혹당하는 겁니다. 결국 내용적으로는 앞서 말씀드렸던 1장부터 11장까지 증거했던 그 교리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다른 복음을 가지고 우리를 미혹하는데
그들은 그 복음을 말하는 것 같지만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믿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들도 그렇습니다만 자칫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 진리로 바로 알지 않으면, 바로 해석해내지 않으면 목회자인 저도요, 제가 전하는 설교가 혹여 많은 가르침들이 또 내가 알고 있는 이 성경 말씀이 참인 양 착각한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 나는 예수 잘 믿고 또 나는 충성된 사람이고 이렇게 자기 스스로도 잘못 알고 넘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라는 거죠. 실제적으로 여러분, 이단을 섬기는 사람들 보세요. 이단을 따르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어영부영하던가요? 아니면 열정이 뜨겁던가요? 굉장히 열정이 뜨겁습니다. 이단주의자들 보세요. 그들이 하는 열정, 우리 발벗고 쫓아가도 못 쫓아갑니다. 그들은 스스로 정말로 잘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를 믿는다고 생각해요. 다른 복음을 들고 있으면서도 스스로가 그렇게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경계해야 되겠는지 잘 아시겠죠? 우리 스스로들도 잘 돌아보고 늘 내 생각, 사람 중심이 아니고 하나님 생각,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말씀을 주의 깊게 잘 깊이 있게 보면서 신앙생활, 믿음의 삶을 살아야 참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참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착각하고 있는 이들에 대해서 이와 같은 자들은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그럽니다.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도 3장 18절에서 19절을 보면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할 거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러면서 탄식을 합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가 이 부분을 얼마나 뼈저리게 아픔으로 크게 생각하고 있는 줄 아시겠지요? 이거를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가르침을 주면서 바울 사도가 이 부분, 이 영적인 부분은 지옥을 가는 거냐 천국을 가는 거냐 사느냐 죽는 거냐의 문제인데 교회와 성도들이 너무나도 나태하고 방심해 있으니까 바울 사도의 심령이 찢어지는 것 같아서 눈물을 흘리면서 너희들에게 권면한다 이렇게 말해요. 이해하시겠죠?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자녀들을 보는 부모의 심정, 그 마음속에는 눈물이 흐를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바르게 부모가 권면하고 교훈을 주어도 사춘기 아이들 보세요. 반항만 하지 전혀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그럴 때 부모 심정이 어때요? 억장이 무너진다 이런 표현들 쓰잖아요. 바울 사도가 그런 심정으로 배만 불리고 물질에 욕심만 들이고 있는 안타까운 세상 중심의 신앙생활하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눈물을 흘리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디도서 1장 11절 말씀에도 가보면 그들의 입을 막을 것이라. 이런 자들이 더러운 이득을 취하려고 마땅하지 아니한 것을 가르쳐 가정들을 온통 무너뜨리는도다. 지금 우리 한국 교회도 이단들이 판을 치면서 가정들이 무너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성경에 있어요. 디모데후서 2장 18절 말씀에 가보면 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이 그릇되었도다. 부활이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저는 목회생활을 하면서 이 믿음이 무너지는 것에 대한 부분을 정말로 목도하면서 가슴 아팠던 적들이 여러 번 있었어요. 예전에 섬겼던 교회의 장로님들이, 안수 집사들이, 권사들이 그들이 안수 집사님 되고 권사님 되고 장로님 되기까지 얼마나 믿음의 탑을 쌓아 올렸겠어요. 그런데요, 이단에 넘어가면서 한순간에 그것이 무너지는 것을 여러 번 목도했어요. 방심할 일이 아니었던 거지요. 자, 말씀을 여기까지 보면서 제가 제 스스로를 좀 돌아보는 시간도 갖고 우리 성도들에게 정말로 바른 영적인 눈이 떠져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좀 방향을 정하고 정리도 좀 해보았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어서 그러면 이 시대에 오늘 성경 말씀이 주는 정말로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한마디로 지금 거짓 교사라고 얘기를 하지요. 그러면 참 목자가 있는 것이고 거짓 교사가, 거짓 목자가 있는 것이죠. 이걸 분별하는 게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정말로 중요한 일이겠다. 그러면 참 목자냐 거짓 목자냐를 분별하는 데 있어서 분별의 중요한 기준이 되는 것이 무엇일까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바로 알아야 되겠지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있는 목사인 저 개인에게도 중요한 거고 여러분들에게는 두말할 것도 없습니다. 무엇으로 경계해야 되고 무엇으로 참 목자냐 거짓 목자냐를 우리가 살필 수 있어야 되느냐, 기준이 뭐냐, 그런 말이에요. 첫째가 디모데후서 2장 15절 말씀을 보면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그럽니다. 여기 보세요. 먼저 목자들에게 권면하는 것이 무엇이지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을 하느냐라고 하는 여부잖아요. 다시요. 참 목자냐 거짓 목자냐가 여러분 저에게 있어서도 중요하고 여러분들에게는 두말할 것도 없는데 참 목자 거짓 목자의 기준은 다른 게 아니에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했느냐 아니면 잘못 해석했느냐라고 하는 이 부분입니다. 좀 더 폭을 넓혀볼까요? 그러면 이게 참된 교회냐 이단 거짓 교회냐라고 하는 것을 살피는 기준도 뭐겠어요?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고 있느냐 아니면 잘못되어 다르게 지금 증거되어지고 있느냐 가르쳐지고 있느냐, 이것이 참교회냐 거짓 교회냐의 구분이 되는 거지요. 여러분, 목회자가 되다 보니까 종종 이단주의자들하고 만나서 대면해가지고 이 대화를 논쟁을 좀 할 때가 있어요. 목회자 정도 수준이면 혹시 모르겠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일반 어떤 이단을 따르는 사람들을 만나서 그들을 설득하고 그들을 권면하고 그들을 다시금 되돌리려고 하는, 예전에 제가 장로님들이나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이 그 믿음의 공든탑이 무너지는 것을 목도했다고 그랬죠. 찾아가서 이제 설득을 하고 복음 진리로 권면을 해요. 그런데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1순위적인, 왜 그들을 따르게 되었는지, 왜 이 교회를 떠나게 되었는지에 대한 1순위적인 것이 뭔 줄 아십니까? 사람이에요. 복음의 가르침이 아니에요. 주로 목사님들의 허물을 보고 그들이 잘못되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가고 있는 교회의 목사님들, 총재들은 사람이 선하고 천사 같고 막 이러면서 인품이 뛰어나고 막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럴 때 제가 답답한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사람이 죄인 되지 않은 사람이 있을까요? 여기 서 있는 목사도 허물 많고 사람 냄새가 나고요. 그래요. 아무리 이단주의자들이 선량하고 그들의 교주가 성품이 좋고 어떻게 얘기를 해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죄인입니다. 다 죄인이에요. 중요한 원칙은 사람을 보고 따라가는 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할 때는 누구를 보고 따르겠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만 보고 따르겠다는 것인데, 안타깝게도 이단주의자들을 보세요. 대부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 끌어다가 인용을 하지만 막상 제가 당면에서 논쟁하고 권면해보면 거짓된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말이 막히면 어떻게 하냐면요, 사람을 얘기해요. 우리 교회 목사님이, 그때는 이제 목사님 소리도 안 해. 누가 뭐 이렇고 저렇고 그러면서 어떻게 목자라고 말할 수 있냐, 막 그래요. 그게 너무나도 안타까운 거예요. 인간적인 모습을 보고 여러분, 자기의 이 진리의 이 복음을 버리는 것이 너무나도 안타까운 거예요. 고린도후서 2장 17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그럽니다. 이 말씀의 뜻이 뭐지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 진리, 복음만 전하는 것,
이것이 참 목자고 아니면 거짓이라는 거지. 벌써 바울 사도의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했다는 것을 살펴볼 수 있어요. 그로부터 2000년이 경과했어요. 오늘 이 시대는 두말할 것도 없지요. 저나 여러분들도요, 부지런히 살피고 경계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더 나아가 보면 19절 뒷부분에 이렇게 나옵니다.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그래요. 여러분, 세상 풍조는 정반대지요. 악을 행하는 데에는 정말로 지혜가 최고도로 발달을 합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하나님을 아는 진리에 대해서는 이 시대가 너무나도 점점 더 미련해지고 라고 하는 것을 살피게 돼요. 성도 여러분, 저나 여러분들이요, 예수를 알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 이 선한 역사에 더 지혜로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것들에게는 귀를 닫고 우리의 발걸음과 손이 멈추어지는데 세상의 죄악을 따라가는 일에는 분주해요. 오늘 이것을 이렇게 경계한 거지요. 너희가 선한 데는 지혜로워라. 그런데 악한 것들의 역사에는 미련해져라. 더 멀리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이요, 시편 12편 1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여 도우소서,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실한 자들이 인생 중에 없어지나이다 그래. 다윗의 눈에도 그 시대에 볼 때 하나님을 향해서 경건한 사람들이, 충성스러운 사람들이 점점 사라지고 끊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단식하는 거지요. 이 시대가 그렇지 않나 싶어요. 정말로 순수하게 순진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고 뭔가 우리 한국 민족에게는 이 축복이라고 하는 기복신앙에 빠져가지고 물질주의 중심으로 빠져들어가는 것을 보게 돼요. 순수하지 못한 거지요. 뭔가 주시면 감사하고 사라지면 원망하고 뭔가 세상적인 것, 물질적인 것이 복인 양 하나님을 등지고 떠나는 인생들이, 끊어지는 인생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탄의 역사 속에 교회를 어지럽히고 분쟁하고 다투게 만드는 요소들 때문에 20절 첫 부분에 보면 바울 사도가 하나님을 이렇게 옥칭합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사탄 나와요. 그렇지요? 사탄이 드디어 마귀에 대한 경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이제 서신서들을 쭉 신약 성경을 보다 보면 바울 사도가 성경을 많이 쓰기도 했습니다만 이 마귀나 사탄에 대한 경계를 정말로 많이 하고 있는 이 저자가, 사도가 바로 바울 사도임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어요. 되돌아보면 바울 사도가 원래 그 율법주의에 빠져 있을 때 한마디로 자기가 사탄에게 속아가지고 거짓된 이 복음, 다른 복음, 이 율법주의가 참인 양 거기에 미혹돼가지고 넘어갔던 그 뼈아픈 경험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교회를 해방하고 예수의 사람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이런 뼈아픈 경험이 있다 보니까 이 사탄의 미혹과 이 경계에 대해서 굉장히 서신서를 통해서 많이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런데 바울 사도의 심정 속에 그 시대의 교회 상황도 그렇습니다만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좀 가져와서 생각해 보세요. 마귀, 사탄, 귀신 뭐 이런 말들이 요즘 시대 우리 성도들에게는 어떤 이미지로 와 닿을까요? 마귀가 있다, 귀신이 역사한다, 사탄의 역사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기에 대한 신뢰성을 얼마나 갖습니까? 시대가 과학이 발달하고 문화가 점점 세속화되어 가면서 교회 안에서도요, 이 사탄이나 마귀, 귀신 역사를 가벼이 하거나 아예 없다고 주장하는 이들도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아니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경대로 보는 겁니다. 세상의 과학이나 어떤 문화 이게 아니에요. 우리 성경의 가르침 속에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영과 사탄의 영이 있다는 거지요. 분명한 거예요. 이 역사가 지금도 교회 안에서, 지금 로마교회뿐만 아니라 현대교회 안에서도 우리를 어지럽게 만들고 미혹하게 만들고 넘어뜨리게 만들고 있는 거지요. 그런데
오늘 20절 말씀을 보면서는 그래도 우리가 소망을 갖고 감사한 이유가 있지요. 왜 그래요? 예,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예전 성경에 발등상이라고 하는 말을 썼는데, 제가 이 발등상이라고 하는 말을 처음에는 잘 몰랐어요. 도대체 이 발등상이 뭔가. 설빈이 한번 물어볼까요? 발등상이 뭐예요? 우리 설빈이는 경험해 본 적이 없죠? 발등상이라고 하는 것을 사용해 본 적이 있어요? 그런 거 없어요? 여러분, 발등상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 그 의자 같은 거 앉을 때에 여러분들 발 아래 이렇게 놓는 발판 있잖아요. 발을 얹어놓는 이 발판, 이게 발등상이에요. 발을 올려놓는 상, 그래서 발등상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시대는 모르겠습니다. 이런 거를 우리가 발등상이라는 용어를 안 쓰다 보니까 잘 몰랐는데, 제가 성경을 쭉 읽다 보니까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얼른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예전에 찾아봤더니 발 아래 놓는 발판, 상이다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요즘 이제 우리 성경에서는 이걸 바로 잡아가지고 사탄을 너희 발등상 하기까지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그러면서 다르게 이제 얼른 번역을 해서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해주신 거예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아예 이 말씀이 어디서부터 나오죠? 에덴 동산에서 우리가 원죄에 빠졌을 때부터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사탄을 우리의 발 아래 상하게 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했는데, 지금 그 내용들을 쭉 정리를 해가면서 속히 하나님께서 그것도 평강이라는 말을 쓰시면서 사탄을 너희 발 아래 상하게 하시리라 그럽니다. 굉장한 선언이죠. 얼마나 이것이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그래서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펴서 너희를 떠나게 할 것인데, 그것이 우리에게만 이루어지는, 우리를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셔서 이루신다는 거예요. 사실요, 이미 사탄이 우리의 발 아래 발 아래 놓이게 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이루어진 일입니다. 그러나 시편 110편 1절 말씀을 보면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편에 앉아 있으라 그러시면서 그때가 있음을, 그 시기가 있음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탄이 완전히 우리의 발등상, 발판이 되는 데까지 아직 시간이 남아져 있는데 그때가 속히 이르게 할 것이다, 이런 말씀이죠. 그러면 그때가 언제일까? 성경적으로 찾아보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 재림의 날, 이 날이지요. 자, 그런데 속히 오시겠다 그래요. 그리고 평강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단어 속에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하는데, 오늘 말씀의 문맥과 연결시켜보면 그렇습니다. 늘 우리로 하여금 불화하게 만드는, 영적으로도 복음으로도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우리를 미혹함으로 불화하게 만드는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결국은 종결낼 날, 끝날이 올 것인데 이것을 속히 이루실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날을 고대해 봅니다. 성경의 가르침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그러면서 진정한 평화의 날, 평강이 오게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경계를 해요. 자, 그때까지는 사탄의 역사가 우리 교회 안에도, 복음이라고 하는 것 안에도 사자가, 늑대가, 이리가 양의 탈을 쓰고서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잘 가르침을 주면서 경계하라고 했으니, 오늘 이 성경의 가르침을 가벼이 하지 마십시다. 저나 여러분들도 항상 영적으로 기도하면서 복음의 메시지를 확실하게 붙잡고, 혹여 다른 것들로 우리를 미혹하는 것들이 있으면 잘 살피고 경계해서 아예 우리가 만남도 듣지도 보지도 아니하면서 끊어버리는 그런 역사가 있을 때, 오늘 저나 여러분들이 참된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성도들로서 복음의 진리를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저도 최선을 다해서 복음의 진리만 들고서 이 자리에 서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보든지 듣든지 하는 모든 것들에 참된 복음, 하나님의 말씀만 보고 들으려고 열심히 노력하시고 경계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